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쭉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설명해 주려고 이 책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이제 그 복습하면서 리피팅하면서 쭉 다시 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요한이 본 거, 그리고 1장 4절에 7교회, 7영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성경 귀절만 쭉 이렇게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랬고요. 1장 10절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1장 7절에는 본다 했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고요. 1장 18절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했으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인, 그것을 의미하죠. 2장 4절 5절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고,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이거 지혜다, 그게 생명나무가 되죠.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부활에 있는 자들,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2장 11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 새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새 말씀입니다. 새 복음,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새 이름, 그러니까 진짜 이름, 우리 같은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은유나 비유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이름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새 이름 그러면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복음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죠. 2장 28절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이고요, 천국입니다. 어둠이 지났으니까 아침이 됐다.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3장 5절에 흰옷을 입고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도 마찬가지라겠죠. 생명이라는 예수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복음, 이걸 생명책 이렇게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갔다 다시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주어지면,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요 글씨로만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가 어려운 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것들을 잘 듣고, 이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게 해석이라 그러죠. 푼다, 해석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곡식을 가져오면 이게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타작한다 그러죠. 이렇게 타작. 그래서 해석하고 해설하고, 이걸 뭐라면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 이런 걸 설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건 설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주고 알곡을 집어넣어주고 새 이름을 받게 하고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해서 이 사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설교자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니까 전혀 이상한 말이죠, 그죠? 전혀 다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실제로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말을 알고 있어야 얘기할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다른 말인데 이 말을 갖다가 모르면 그냥 이 얘기만 하겠죠. 흰 옷을 입어야 되고요. 여러분, 생명책 이름 지우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생명책이 뭐야?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하면 전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복음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율법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색깔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흰 옷, 거룩한 옷, 진리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구별된 옷. 그래서 흰 옷, 그러니까 깨끗한 진리의 말씀, 이것이죠. 그게 옷이라, 흰 옷이란 말이죠. 백마도 마찬가지고, 백말, 흰 말이죠. 그리고 흰 옷,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흰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시작과 계시록의 마침이 이 계시록의 완성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시작과 계시록의 완성이 하나다. 그래서 열어놓는다, 닫아놓는다. 이것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열쇠를.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서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놨죠, 그죠? 막았으니까, 닫았으니까 아무도 못 열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못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면서 이걸 다 열어놨죠. 열어놓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막아놨으니까 어떤 거겠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니까, 선악과는 뭐 하는 역할을 한다? 닫는 역할을 한다. 생명나무는 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창세기는 닫는 역할, 요한계시록은 여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22장까지 읽어보면요, 선악과 나무가 안 나와요. 생명나무만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게 창세기에서 선악과 나무 먹고서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게 보이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에 8절 말씀,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겠다. 창세기가 계시록이고 계시록이 창세기, 머리는 꼬리고 꼬리는 머리고, 열림은 닫힘이고 닫힘은 열림이다.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와 뒤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늘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아니고 원래는 두 개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인데 그게 하나다, 이렇게 했죠, 그죠? 두 개인데 이게 하나다. 그래서 말씀도 성경에 십계명 같은 것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개로 돼 있죠. 이게 두 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돼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돼 있어요? 사랑으로 돼 있죠. 사랑.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개 합치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모든 완성은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게 합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도 다 두 개씩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시키기가 쉽죠.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형과 아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형과 아우에 대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형과 아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개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요거를 설명해 주면서 앞에서부터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팍 오잖아요. 자기 말씀으로 탁 오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다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과 아우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면서 그게 앞에 뒤에가 다 형 아우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형 아우로 쭉 돼 있는데 앞에 그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두 개인데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형이고요, 생명나무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첫째 아담이고 생명나무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 선악과는 누구? 나 땅에서 태어난 나,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조건 나예요. 생명나무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내가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고, 이렇게 해서 두 아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으니까 첫 번째 형, 두 번째 아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어도 꼭 어떻게 해요?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동생이 나갔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상속권을 줘요? 동생한테 주잖아요. 동생이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동생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상속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내용들을.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도 얘기하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쭉 성경에 얘기하는 거, 에서, 야곱, 가인, 아벨, 이거 두 개씩 다 나오는 것은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그래서 형하고 동생, 누가복음 15장에 형 동생 나오죠.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그러면 형에 대한 이야기할 때 형은 동생이 나갔다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나갔다 돌아온 창녀하고 놀던 그런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잘해주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형이 뭐하러 이렇게 잘해주냐는 말은 무슨 나무예요? 뭐하러 이렇게 잘해줘요? 이런 게 무슨 나무예요? 선악나무잖아요.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형은 그렇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형을 아버지가 그 형을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써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지. 형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인데 동생이 돌아오면 형이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하나라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모르고 성경을 보면 전혀 그 말이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동생은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동생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 것은 동생이다. 그 동생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는 게 동생이 되는 거죠. 동생이 상속받으면 형은 이미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완성이니까. 형과 동생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동생이 와서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걸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네 문제라는 거지.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네가 안 믿으면 넌 버림당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이 사실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행함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또 요한계시록을 할 겁니다. 수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풀면 앞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이기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보아스 야긴 주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 땅의 부자, 3장 18절 하늘의 부자가 나오죠. 땅의 부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하늘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3장 18절 하늘의 부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순금 말씀 정금 말씀이죠. 부욕케 하라. 흰옷 겉옷 속옷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옷, 요한복음 19장에 예수 피의 옷, 그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라. 안약은 영의 눈을 열어라 그 말이고요. 보게 하라 열어라 그 말이에요. 부활되어라 열어라 그 말이에요. 3장 20절 문이 닫아 있으면 함께 못 먹고 문을 열으면 함께 먹고 잔치하게 된다. 누가요? 누가 열면? 예, 네가 열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열리면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이고 죽으셨다고요. 그렇죠? 그 십자가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네가 나를 안고 네가 나를 품어서 교회와 천국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능력도 받고 또 환상이 열리고 또 귀도 열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난번에도 수련회 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딱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교회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니까 하늘나라의 교회가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은 교회고 하늘의 교회는 그게 천국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으면 신부가 신랑을 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1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심이라. 근데 그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품어서 내가 보이는 거죠. 교회가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앉는다는 말은 계속 정착한다, 정한다, 가다조, 앉는다는 말이고, 가데조마이, 고정돼서 앉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좌정하고 안식하고 쉬고 완성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4장 2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게 딱 완성됐다는 말이죠. 안식한다는 말입니다. 4장 5절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등불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등불이니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영이래요. 영. 그게 영이래요. 4장 6절에 유리바다가에 네 생물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네 생물, 성박, 네귀탱이, 동서남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말해요. 네 생물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자가 있어서가 그런 말이 아니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개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네 생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하늘나라에 그 네 개가 섞어서 돌아다니는가
해봐요. 꼬리 4개가 또 꼬리 묶어가지고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이래가지고 막 서로 막 자기 갈 길로 간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거 사람들이 오, 내 생물이시여 이럴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막 완전 짐승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본질이죠. 근데 그 본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4가지의 그 모습, 형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자, 마가복음 송아지, 누가복음 사람, 요한복음 독수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2절 7인을 뗀다. 노아 홍수와 비슷하다 그랬죠. 하늘문 열고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 그래서 옛창조를 심판하고 애굽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인, 나팔, 대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는 것은, 그런 재앙이 여는 것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은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었다.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뿔 7눈,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왕이면서 보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이렇게 레위인 12지파요. 성막 밖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4장 8절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들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눈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예수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4생물을 사복음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성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그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24장로라고 한 것은 진짜 24명 이렇게 뭐 장로가 진짜 누구를 장로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같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를 장로로 하겠으면 좋겠어. 12제자들, 그리고 그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이제 12지파 구약에 있고 신약의 12제자 있잖아요. 그 2개 합하면 24장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가룟도 실패하고 누구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마띠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보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언제 어디 나와요? 14만 4천 명이 7장하고 14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7장하고 14장을 자세히 보면 14만 4천 명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봐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쭉 12이 나와야지. 그죠? 12개가 돼야 12 곱하기 12,000에서 쭉 지파가 나와서 그게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12지파에 나오는데 거기 다 12지파가 다 돼 있나요?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아요. 12지파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12지파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에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빠지고요.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원래는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를 쭉 할 때, 그때 요셉이 들어가면요 12입니다. 12자녀니까, 그죠? 요셉이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12지파에 요셉이 들어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요셉을 만약에 빼면 들어갈 수 있죠. 하나를 들어가면
므낫세만 집어넣을 거예요? 에브라임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둘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셉을 빼니까, 요셉 자녀가 둘이니까. 그래서 요셉을 빼면 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가 남잖아요. 12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맞추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기 지파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속해서 살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안 먹여 살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주느라 그런 거예요. 안 먹여 살려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다 일하러 나갔어. 나는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일을 못하냐 내가. 그래서 다 일하러 나갔어요. 사람들이 잘 안 먹여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러 나갔거든요. 일하니까 돈도 다 생기고 먹을 것도 다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뭐 손발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철저하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제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주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을 무시하고 먹여 살려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도 자기들도 일한 거예요. 그냥 나가서 농사 짓고 뭐 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제사가 이제 엉망진창 돼버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있을 때까지 쭉 포로로 있었네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죠, 그죠? 나오게 하면서 성도 재건하게 하고 성전도 회복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쓴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써요? 3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뭐 내라? 11조를 내라. 11조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내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안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12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지파의 땅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배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파가 그걸 먹여 살려줘야 된다. 뭐 해서? 11조를 각자 각출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주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배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일 나갔죠. 그러니까 예배가 다 엉망돼 버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망하는 짓인 줄을 모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이다. 그 누구한테 주라는 얘기야? 레위인에게 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레위인이 그거 먹고 뭐 하겠어? 예배 드린다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 너희 백성들을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라고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그 선지자가 쓴 게 말라기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눈물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게 말라기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11조를 철저히 강조하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문제 때문에 예배가 실패해서 잡혀간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24장로라 그러면 여러분이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다고.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들어갔다고요? 잘 보시라고.
단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말을 넣어놓고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둘 중에 장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를 뺀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12지파를 다 써놔야지 왜 단지파를 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요셉하고 다 들어가면 에브라임 므낫세는 들어가면 안 돼요. 12개가 딱 되니까 12개 되니까. 근데 단지파를 뺐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므낫세를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므낫세라고. 그럼 에브라임이 하나 남잖아. 그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2를 그냥 맞춰놓은 거야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숫자 맞춰놓은 거죠. 12이라고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브라임을 집어넣으면 누구 또 빠져야 돼요? 레위가 빠지면 되죠. 예, 그러면 12이 이렇게 되는 건데 레위를 또 빠질 수가 없죠. 므낫세, 에브라임 둘 중에서 대표는 므낫세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간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단만 빼는 거예요. 그럼 단이 왜 빠졌을까? 단지파가 거기서 그 역사에 의하면요 단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왔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도 내생물도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4장로도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12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법계를 이제 보호하는 이런 레위지파요. 그리고 밖에 12지파 이렇게. 그러니까 안과 밖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에. 그러니까 속과 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겉과 속이 돼 있죠. 거기에 합해져 있는, 그래서 24장로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그냥 24명 어디 장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장로가 의자 24개가 있어서 앉아있는 줄만 알죠. 누가 봤다는데요? 글쎄. 그렇게 만약에 보여줬다면 그는 성경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생물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내생물 누가 진짜 봤다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지. 사실은요. 원래 속에 이제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글씨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갖다가 형상을 글씨화해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도 24장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글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그 얘기 해도 누가 이해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있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내생물 이렇게 누가 하면은 내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내생물. 내생물이 진짜 있다고 그러고, 24장로, 그렇게 말할 때는 24장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24 이렇게 장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해서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레위지파가 12 안에 있고요, 밖에는 12지파가 있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24장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음성이 나죠. 나팔소 같은 음성인데, 푸호네, 폭로, 소리, 파이노, 밝게 빛나다, 보인다,
포스, 발광, 반짝인다,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 소리가 났다라는 말은 빛의 말씀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소리와 같은 건데 빛을 한번 봤다 그랬죠. 제가 눈으로. 그러니까 그 보여진 거지, 한번 이렇게 보여진 거죠. 맨날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 빛이 한번 보여진 거예요. 쫙 움직이는 걸 제가 순식간에 움직이는 걸 봤는데요. 그 음성과 같아요. 소리와 같은데 소리가 슉 소리 나는데 빛이 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푸호네, 파이노, 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단어가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음성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요한이 그 음성을 빛으로 본 거죠. 그게요. 그렇게 바라보인 거예요. 빛의 말씀, 빛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2절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10장 8절 펴놓인 두루마리, 10장 9절 작은 두루마리요,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을 이제 소개하는 게 14장입니다.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새 노래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래를요.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첫 부활에 속한 자들이라,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다가에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뭐라고요? 모세의 말씀. 어린 양의 노래는? 예, 어린 양의 말씀.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15장 5절에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여는 책이에요. 다 펴놨다, 열었다, 보였다, 들었다, 다 이게 다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겁을 내서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설명도 듣고 이렇게 보고 이러면요, 그게 성경에서는 읽는 자들과 보는 자들, 그죠? 읽는 자들과 보는 자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열려주니까, 자기를 열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들어야지 아무거나 막 들으면 여러분 또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건드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게 잘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딱 믿어졌어. 그러면 다른 얘기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를 요약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딱 여기 입력되죠. 그러니까 돈도 가짜 돈 만지지 말고 진짜 돈을 자꾸 만져야 가짜를 발견할 수 있죠. 가짜만 자꾸 만지고 있으면요, 진짜를 발견 못해요, 나중에. 그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둑처럼 오는데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을 입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나중 온 도둑이라고요.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먼저 온 도둑은 율법이죠. 율법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는데, 그는 우리를 잠들게 하죠. 그리고 벌거벗게 만듭니다. 율법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게 율법이니까. 나중 온 도둑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고요. 속사람, 우리의 새로운 사람, 알곡, 우리의 영혼, 생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도둑, 율법이라고 하는 먼저 온 도둑은 우리를 벌거벗게 하고 잠자게 하는데, 그 옛사람을 말해요. 겉사람을 말하고 껍질을 말아요. 그리고 이 땅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그리고요, 육신을 말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열불 짐승이 나오죠. 그게 세상 먼저 온 도둑입니다.
열불 짐승의 반대가 뭐예요? 성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내생물, 24장로, 나중 온 도둑입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탕자,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음녀가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 신부, 반대로 된 게 신부예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아들이죠.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라 할 때 그 거기서가 어디라고요? 음녀,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었다고 했어요? 음녀였었다고. 우리가 바벨론에 있었다고요. 근데 음녀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뭐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돼. 바벨론에서 나와서 뭐가 돼야 돼? 예,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요거 잘못 가리키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세요 이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세요 이런 얘기 듣는다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있어.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들어야 돼. 음녀하고 신부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야. 바벨론하고 새 예루살렘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음녀에서 나와서 신부가 되라는 뜻이고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어느 교회에서 야 음녀 같아, 거기는 바벨론 같아,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8장 21절,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예 다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진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신부를 완전히 열어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2절, 음녀 심판합니다. 19장 4절, 24장로 내생물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만 천국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뭐가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다. 뭐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달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백마 탔어요. 백마 탄 왕자, 백마탄 성도 이렇게 되는데요. 19장 11절 백마가 나와요. 백마는 뭐라고요? 흰 말. 흰 말은 흰 말씀. 흰 말씀은 무슨 말?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하얀,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장 14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타고 우리가 간다. 그게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자, 20장 3절 4절이요. 20장 3절 4절,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앉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앉아있다는 말이 뭐라고요? 아까? 계속 정착해서 앉아있다, 고정돼서 앉아있다. 그 말은 이제는 서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앉아있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앉아있다는 말이, 그죠? 앞에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생물이나 24장도 앞에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이게
성경에 열려 있는 부분들을 이미 앞에도 뒤에도 같이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미 언제 썼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쓸 때가 언제? AD 약 한 90년 정도쯤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이제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사람인데 반모섬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쓰게 된 건데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때가 AD 한 90, 그러니까 AD 요한이 죽는 때가 AD 9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썼다 손 치더라도 AD 90년 정도에 썼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언제예요? AD 30년이에요. AD 30년. 그리고 그 AD 30년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해 놨었죠. 살아계실 때, 그죠? 그러니까 딱 4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요. 40년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려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멸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제자들이 그 마지막에 남은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AD 이제 90년 정도쯤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썼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을까, 서 있을까? 앉아 있지. 1장부터 이미 쓸 때 이미 완성이 돼서 앉아 계신 분이잖아. 그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편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완성하여, 이미 말씀이 완성하여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도 여기에 앉아있다, 다스린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한다,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주님과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20장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 20장 6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만 나온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건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을 안 당하니까,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둘째 부활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라고 해서,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우리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 먹고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서 태어나는, 그때부터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여기서 이건 너희들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땅에서 난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 다시 나야 돼 라는 얘기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거듭나면 둘째 사망이 없어. 그럼 그냥 천국 올라가. 그러니까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란 말을 안 써놓고 요한계시록에 첫째 사망도 안 써놓은 거예요. 왜? 첫째 사망은 앞에 있는 거고요, 그죠?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올 때 우리는 둘째 사망 안 당하니까 둘째 사망만 있고, 둘째 사망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 당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안 당하니까 둘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그 나라에 가서 있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그렇지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누구를?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길을 쓰고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도 천국이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 죽어도 난 죽어도 천국가. 죽어도 천국이야. 죽어도 안 죽어. 이제 이렇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책들과 다른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아예 이제 사망과 음부가 다 거기 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다스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죠.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본다 그랬어요.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서 바다도 없어져요. 그러면 처음 것과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 보는 게 그게 뭐냐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또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본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은 없어졌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한쪽은 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첫째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먼저 온 도둑, 나중 온 도둑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죠. 자, 나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라고요? 옛사람이라고. 나의 옛사람. 그죠? 나의 겉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나의 껍질. 그것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뭐만 남는다? 나의 속사람만 남는다. 이게 새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만 남아있다.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절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더라. 그래요. 땅에서 태어난 바다죠. 땅에서 태어난 바다. 그 엄마 자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자궁 쉽게 설명해 주나 그래요. 엄마 자궁이 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바다예요. 애기한테는 바다야, 바다. 바다 속에 태어난 거예요. 바다 속에서 이제 있다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 근데 이게 있다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만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이렇게 보여줬다. 21장 2절이죠. 자, 21장 8절이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8개라고 그러는데 이 8개는 사실은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흉악한 자고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음행이라고 그래요. 왜 살인자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동물 제사드리잖아요. 제사드리고 예배라고 그러잖아. 자기 같은 짐승을 드리면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짐승이면 그게 살인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요.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했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지. 짐승 같은 너 같은 것이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네가 드리면 살인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희생 제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희생 제사라는 단어하고 살인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성경에. 그 희생 제사가 뭐야? 희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리느라고 그래? 짐승 같은 너 드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것은요, 부활하신 열려진 껍질 까진 예수님을 드리란 뜻이지. 다시 말하면 껍질이 까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예배드리라 그러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예배 드리러 막 그냥 들이밀고 그냥
대가리, 뭐만 해도 대가리 깨져도 이거라고 그러면서 대가리 깨져도 예배 드린다고 막 대께 예 그러면 대께 예 그러면서 막 대가리 깨져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받아. 안 받아. 그런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살인이라니까. 살인. 그게 살인인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 몰라서. 용서는 해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몰라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모르면 그 어쩌자는겨.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알려고 해야지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로 이제 감동돼서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막 알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죠. 그 진리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흉악한 사람이고 살인자입니다. 그게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점술가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점치는 것처럼 살아요. 점술가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미래나 점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뭐 앞에 일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점술가, 우상숭배자 이렇게 하나요. 그 우상숭배. 그거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왜 거짓말하는 자라고 딱 결론을 딱 맺었어요? 이게 그런 사람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간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큰일 났다. 지난번에 거짓말 치는데 큰일 났다. 그런 거짓말도 치면 안 되지. 안 돼.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런 거짓말도 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하는 자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예,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진리에 말하지 않는 자를 거짓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를 거짓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진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막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깨달아 설명하려고 나도 해야지. 내가 이거 대충 뭐 모르겠어, 누가 뭔 얘기 하는데 그냥 그거 내가 적어놓고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보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걸 내가 얘기했다 이거야.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야.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는 네가 경험해야 돼. 진리는 네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너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네가 참된 선지자지. 그렇죠?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안 됐는데 그거 했다?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심판받아요. 거짓 선지자가 가장, 그래서 아무나 목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배우라고, 그냥 무조건 잘 배우라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해야지 된다 그랬잖아. 예? 그거 아니면 그냥 목사 무조건 막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배우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예? 그게 진짜죠. 그렇기 전까지는 나이가 먹어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다가 아유 그냥 골가다가 한 80 됐는데 그냥 그때 주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주님 깨달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80 했는데 81살에 돌아가 있어. 이 사람이 80에 딱 그렇게 깨달았는데 81살에 돌아가 있어. 1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그게 축복인 거야. 근데 안 깨달아지고 거짓인데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쭉 갈라 그래봐. 넌 심판받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제가 그걸 몰랐는데요. 주님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진짜 이거 안 알려줬으면 난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적으로는 많이 연구해서, 그래도 많이 보고 연구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나 좀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알긴 뭘 알아. 하나도 모르는 예, 성경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해야 된다 이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참된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21장 22절 말씀, 주 하나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완성된 하늘 성전을 의미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성전이다. 성전 자체다 이 말이죠. 21장 23절 말씀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 등불은 뭐라고요? 하늘 등잔대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늘 등잔대가 완성된 그 등잔대의 핵심이 뭐예요? 예,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성해서 한 달란트가 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 하나. 그래서 한 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달란트. 그게 출애굽기 25장하고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순금 한 달란트로 이게 그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게 순전한 레마, 진리의 말씀, 그 등잔대가요. 이 등잔대가 어디에 등잔대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하고 같이 등장해요? 등잔대하고 등장하잖아요. 그죠? 등잔대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등잔대는 빛이 있는 거고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보인다, 연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어줬다. 그래서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등잔대가 됐어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빛으로 열어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모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몰라. 근데도 몰라. 그러니까 배우셔야 되지. 그런 걸 배우셔야 되지. 다른 거 성경 공부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건 그렇게 배워봐야 여러분 성경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성경 배운다고 성경 알았냐고, 어디가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그렇게 알았냐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어디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몇 번만 이렇게 앞뒤를 연결시켜 주면요, 여러분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러면 탁 열리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그리고 책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 복음의 말씀이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고 너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간, 그게 복음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어디 성경책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설교할 때, 설명할 때 이런 율법적인 게 뭐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 먼저 온 도둑이 있고 나중에 온 도둑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할 때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예, 먼저 온 도둑이니까 율법이라. 그러면 내가 온 것은, 그 나중에 온 도둑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앞에는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복음이라고 해야지. 요 말을 말하는 거야. 요 예수를 만나는 거, 요 복음을 만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율법에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데 율법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래 누구만 죽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죠? 예, 죄인들만 죽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복음이 되잖아. 십자가가 복음이 되잖아. 예수가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이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거를 믿는 거잖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데 그게 우리한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1절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여기 나오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예수님도 생명수 준다고 했었는데, 그죠? 생명수를 마셨네. 그런데 생명수를 주셨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겠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딘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딘데? 지성소의 법궤네요. 그렇죠?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네요? 아하, 은혜의 말씀이네. 그죠? 법궤 뚜껑이에 그게 속죄소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거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 말씀이 흘러나왔네. 그렇죠? 그게 생명수네. 아하,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 생명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료, 회복하고 구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잎사귀는 나무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무에서 잎사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에 파고 들어가요? 아니면 겉으로 나와요? 겉으로 나오네요? 그죠? 겉으로 나오네. 아하. 그게 뭐냐면 주님의 옷자락 만짐이에요. 주님의 옷이 예수님 속에 파고 들어가요? 겉으로 나와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으니까 누군가 만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네. 아, 생명나무 잎사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었구나. 자,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 주는 건가요? 여러분에게? 너무 쉬우니까 황당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며. 자,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네. 거기다가 잎사귀는 겉에 나오는 거네. 그게 옷자락이네. 그거 여자가 알고 만졌더니 치료를 받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얘기해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네, 이게. 그래야 맞지. 만약에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잎사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려고 하는데 잎사귀가 치료를 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거기에 잎사귀가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어. 거기도 아직도 아픈 사람이 있나? 아니면 아플 사람이 있나? 아플사.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치료하는 한약의 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22장 5절 말씀. 밤이 없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비추인다. 그들이 왕노릇한다. 하늘 등잔대가 완성됐다는 말이죠. 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다 필요 없잖아요. 다른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등잔대가 완성됐다는 뜻이야. 그게 등잔대는 한 달란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22장 8절 보고 들은 자는 누구다? 요한. 분명히 보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죠.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라는 말은 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가 누구라고? 요한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하고 상당히 틀린 사람이에요. 물론 틀리죠. 그분은 뭐 반모섬에 유배도 가고 뭐 하여튼 순교당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니까 순교당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하고 조금 틀리긴 틀리지만 요한이나 우리나 사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야, 요한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너는 내가 좀 덜 사랑할 거야.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보고 들어야지 우리도. 그죠? 우리도 보고 들어야 된다. 우리도 증인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변동 변두리 모서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22장 10절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마라. 그 말은 계시록 다 열어놔라 그 말이에요. 이미 열렸다. 이제 여기 마지막이니까 열렸다 그 말이고요. 22장 12절,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진짜 상이 있대요. 그래서 갚아준대요. 그게 예수님이랍니다. 그게 그 상이 예수님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 그 행복, 그 의로움,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얘기하는 거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거죠.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옛사람, 새사람. 똑같죠? 겉사람, 속사람, 껍질, 알맹이, 머리, 꼬리. 근데 이게 바뀌죠. 꼬리가 머리가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머리가 되는 거죠. 자,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아시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새벽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등잔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꺼지지 않는 등잔대. 그러니까 부활했으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했으니까 계속 열어 있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준다는 뜻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국이 분열됐었나요? 하나였었나요? 하나였었죠. 사울 왕 때도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 때도 하나였어요. 왕은 하나예요. 사울 왕이 죽어서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이어진 내용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도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 사울 왕 때부터 솔로몬까지 이게 중심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 때, 사울과 다윗 때,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죠. 이때는 언제 이게 갈라졌나요?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통일 왕국, 하나로 다 만든 그 왕권을 가지신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말은 뭐예요? 통일 왕국을 만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로 다 만들어서 완전히 엮어 하나로 만든 통일 왕국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예수가 이 말이죠. 승리의 주님이, 이기신 주님이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이제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법궤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법궤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통일왕국 시대에 왕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대표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대표는 모세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졌다라는 말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비드라는 이름이에요. 다윗이라는 게 다비드. 이 다비드라는 이름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함. 사랑받는 자, 도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드.
다비드가 도드에서 나왔는데, 이 도드라는 단어가 끓이다,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끓이잖아요. 끓이다, 사랑하다, 그리고 연인, 친구, 사랑의 감시, 제일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도드입니다. 그러니까 왜 연인이 사랑하다 보면 그 어떤 마음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죠? 끌어. 그래서 끈다고, 끌어.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부글부글 끈다, 그런 부글부글 끈 게 아니죠. 이 속에서 끌어. 어떤 그게 생겨나는 거,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망하다. 맞아. 이게 막 속에서 끌어요. 막 사랑이 끌어요. 그래서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타들어가니까 차라리 타서 죽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혼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혼자 있어서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같이 있는 게 차라리 그래도 낫겠다 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런 게 도드예요. 그 끓는 그 사랑, 그게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고 그 이름을 계속 보존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뿌리가 승리하게 하고 결국 그 통일 왕국의 왕권을 가진 그 예수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하나도 중간중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해서 그 퍼즐을 맞춰나가는 겁니다. 앞에만 보면 그러니까 모르죠. 요한계시록을 봐야 결론을 보고 앞에를 쭉 그 그림을 완성한 그림을 보고 앞에를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앞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수요일마다 계속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주고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럼 이건 그냥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론 부분이죠,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라는 말은 뭐라고요? 열어줌의 축복이, 그 말이에요. 열어줌의 축복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어줌의 그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은혜라면, 여기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은혜가 마지막 단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마지막 단어라면, 다시 말하면 열어줌의 축복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어라면, 여러분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냐, 뭘 설명하려고 이 마지막에 은혜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을까?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은혜, 다시 말하면 열어줌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론이 은혜라면 열어줌으로, 다시 말하면 열어줌이라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어줌의 축복, 우리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듣고 말할 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막힌 질병의 문제가 있을 거라, 막힌 가정의 문제가 있을 거라, 막힌 여러분의 유전자, 족보, 성격의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막혀있는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막힌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귀 귀신이 준 그 모든 우리를 다도놓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를 결국 그 안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마귀의 그 율법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이것을 열어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열어지기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은혜가 돼서 다 열려져서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열림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열림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열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터운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련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혈액순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돈줄, 미움,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악한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토론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열림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